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사 성바오로 수도의 김재환 보렐로 수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입니다. 안드레아 가스파리노 신부님이 쓰셨고요. 이 책은 보다 깊게 하느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물이 되는 아주 좋은 기도 지침서입니다. 이 책이 시간과 연속성을 요구하고 무엇보다 노력과 항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지나친 요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맛을 발견하고 재발견하고 자신을 내어 맡겨 살아계신 하느님 안에서 지속적이고 진하고 힘들지만 기쁜 대화를 자신의 삶으로 실행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의 필요성.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마테오복음 26장 41절.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기도에 대해서 일러주셨는데, 복음서의 거의 모든 장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온다. 그리스도와 사람이 만나는 곳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청하는 것이라면 하느님께서 항상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의 생애는 이 사실을 입증한다. 예수님은 당신께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대답하셨고, 나아가 기적으로도 대답하셨다. 또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다. 예리코의 소경, 백인대장, 가나안 여인, 야이로, 하혈하는 여인, 라자로의 동생 마르타, 아들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과부,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마리아. 성경의 이 모든 부분들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해주는 아름다운 장들이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참다운 가르침을 주셨다. 기도할 때 빈말만 하지 않도록 가르치셨고, 이 빈말에 대해 단죄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도록 가르치셨다.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남의 잘못을 용서하여 줄 것을 가르치셨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꾸준히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간절히 권고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생활의 투쟁에 맞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권고하셨다. 어떤 문제는 우리 힘에 겹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미약함을 위해 기도하기를 권고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예수님은 기도를 도피처로 삼아 문제를 회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 여기서 가르치시는 바를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분리시켜 놓고 보아서는 안 된다. 달란트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은 받은 모든 재능을 이용해야만 하고 한 가지 선물이라도 땅에다 묻어버리면 하느님 앞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도에 잠겨드는 자를 단죄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려니라야 들어간다. 예수님은 악을 막기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생활의 전환점이 되는 어떤 순간에는 기도만이 우리 자신을 넘어지지 않도록 해준다고 말씀하셨다. 불행히도 자신의 삶이 파괴될 때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제자들 역시 알아듣지 못했으며 오히려 잠들어 버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은 기도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라는 표지이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순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직접 하느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만 할 때가 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보기를 주셨다. 주님의 기도. 예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시대를 초월하여 기도의 모범이 될 하나의 표준을 세워주셨다. 주님의 기도는 그 자체가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완전한 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도이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도지만 불행하게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기도 안에는 더 설명해야 하고 좀 더 잘 번역되었어야 할 히브리 사상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렇지만 분명 이 기도는 감탄할 만한 기도이다. 모든 기도 중 최고의 걸작인 것이다. 입으로 읊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묵상해야만 하는 기도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도라기보다는 기도를 위한 지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명백히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친히 만드신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아주 확실한 표지이다. 그렇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신 사실과 아주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몇몇 제자들의 간청에 따라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신 것을 복음에서 볼 수 있다. 루카복음은 말한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예수님은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예수님 주위에는 시급한 일이 많이 있었다. 배움에 목마른 군중, 병자, 가난한 사람들이 팔레스티나의 각 처에서 몰려들어 예수님을 애워쌌었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사랑의 행위도 보류하셨다.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밤을 새우시며 기도하셨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아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기에 알맞은 장소와 시간을 신중하게 택하셨고 어떠한 일이든 제쳐두고 먼저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아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겟세마니에서의 기도이다. 투쟁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기도하기를 청하셨고 또 예수님 역시 비탄에 젖은 채 기도에 잠기셨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보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어 계실 때에도 기도하셨다. 십자가상의 비탄 속에서도 남을 위해 기도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상태에서도 기도하셨다. 그리스도의 부르짖음,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순간에 드렸던 기도로 시편 22편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역시 시편 31편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기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기도 없이 생활할 수 있겠는가?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묵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묵시록에 있는 이 단락의 본문은 흥미롭다. 이 단락은 주님께서 라오디케이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게 하신 7번째 편지에 속한다. 이 편지 첫머리의 말씀은 아주 엄격하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열성을 다하고 회개하여라. 열이가 완전히 식어버릴 때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일한 구제책은 바로 쇄신된 마음의 기도, 그것이다. 미지근함은 무서운 악이다. 눈을 멀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부자다.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라고 말하게 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 이때 악은 심각한 상태이다. 더 이상 치유될 수 없는 암이 되어버린 미지근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시기에 대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에 있어 무기력함에 빠져 있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구제책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쇄신된 마음의 기도이다. 미지근함은 주님께 불쾌감을 준다. 이에 대해서 묵시록은 격렬한 말투로 이야기한다. 너를 뱉어버리겠다고. 미지근함은 심각한 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구제책은 있고 또 간단하다. 그것은 곧 마음의 기도이다.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자 가까이에서도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무엇을 하시는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거의 언제나 불만족, 양심의 가책, 거북스러움, 그리고 어떤 때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역겨움 따위를 매개로 삼아 당신을 느끼게 하신다. 하느님께서 두드리신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가서 열어야 한다.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여는 것이 통회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할 용기를 내는 그 순간이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 우리가 문으로 가고 있는 뚜렷한 순간이다.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할 때 나타나는 첫 반응은 불평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첫 반응은 통회여야 하고 자신의 잘못을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느님께 외치는 것이어야 한다. 솔직함이 없다는 것은 하느님께 향한 우리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증거이다. 솔직함과 통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인데 이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된다. 괴로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통회가 필요하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즉시 잔치를 벌이실 것이다.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친밀감, 우정,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물론 식사하러 오신다면 식탁을 준비해 드려야 할 것이다. 통회는 입으로 내뱉는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초대받으신 분은 빈손으로 오시지 않으신다. 받는 데 익숙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주시러 오신다. 식탁을 그분이 모두 채우신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분의 사랑은 그토록 크기에 식탁 위에 우리가 조금 준비해 놓은 것들은 그분이 가져오신 것에 견주어 우습기까지 하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기도의 깊은 단계가 시작된다.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현존을 누리며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 행복하다. 사랑하도록 자신을 내맡긴다. 청하기도 하는가? 물론 무엇보다도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할 수 있다. 넓고도 헌신적인 마음을 주소서. 오늘을 위해 내일을 위해서는 내일의 기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랑은 구체화되어야 한다. 통회가 진실하다면 회개의 선물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인 사람이라면 내일의 회개가 아닌 오늘의 회개를 청해야 한다. 오늘을 위한 회개로 된 마음의 기도는 가장 확실하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주는 기도이다. 하느님에 따른 통회, 믿고 의탁하는 것, 사탄에 따른 통회, 되씹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는 잘못이란 없다. 세 개의 스위치. 기도는 세 개의 스위치로 조종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세 개의 스위치를 잘 다룰 줄 아는 이가 기도를 바르게 배울 수 있다. 하나, 첫 스위치는 겸손이다. 겸손을 이렇게 묘사하고 싶다. 즉, 기도의 첫 행위로 우리 안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 그대로 하느님 앞에 두는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아주 구체적으로 깊고 거칠 정도로 솔직하게 우리의 상황에 대한 거점을 설정하는 것,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느님께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사이와 세리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잊지 마라. 그 가련한 세리는 하느님께 약속도 드리지 못하고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볼 용기조차 없으며 다만 죄인임을 고백할 따름이다. 자신의 모든 비참을 받아들이며 마치 거지가 행인들에게 자신의 누더기 차림을 드러내듯 하느님께 자신의 비천함을 보여드릴 뿐이다. 바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하느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데에는 많은 것이 필요치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솔직함만으로 충분하며 얼굴에서 가면을 벗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기도의 들머리인 이 작업을 위해 시간을 바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기도의 들머리일 뿐 아니라 이미 참된 기도이며 사실 이미 사랑이다. 다른 두 개의 스위치는 하느님의 사랑에 자신을 여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다. 둘, 기도가 사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먼저 너를 위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을 필요성에 대해 더 길게 말해야 할 것 같다. 이것이 결정적인 스위치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항구하게, 충실하게 너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강하다면 내가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하느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강하다면 너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정말 확신하고 있다면 그때에는 기도가 노력 없이도 저절로 될 것이다.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발화점이다. 또한 그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타오르게 하는 발화점이 되어야 한다. 메마른 기도나 병든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거나 확신이 없이 다만 겉껍질로만 하고 있을 뿐이다. 자신 안에 이 확신이 설 수 있도록 온 힘으로 투쟁해야 한다. 약간의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느님의 깊은 실제에 그분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즉, 감사기도와 사랑이란 열쇠로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감사기도는 단련 장소를 설정하라. 하루 중 단련을 하기 위해 정확한 시간을 선택하라. 아침에 일어나는 첫 순간에, 여행할 때, 기도가 허락되는 단순 노동을 하게 될 때, 운동선수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곳은 체력 단련장이다. 감사기도를 체계적으로 수련한다면 그 기도는 여러분의 하루 전체에 감사기도가 되도록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바오로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막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이 태도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골격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를 위해 독서 방법의 일반적인 잘못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다만 윤리라는 열쇠로 읽는데 너무 습관이 되어 있다. 이는 잘못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의 열쇠로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씀을 입체적으로 읽는 연습을 해야 한다. 아주 흥미롭다. 그것은 이렇다. 첫째, 아주 주의 깊게 존경과 신앙으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다. 둘째, 이 독서가 우리를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고 자문하며 다시 읽는다. 셋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자문하며 다시 읽는다. 성경은 쪽마다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학교이지만 사랑을 읽는 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 까막눈일 수밖에 없다. 사랑을 읽는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말씀의 구경꾼일 뿐이다. 금은 깊이 묻혀 있으므로 파내려가는 이만 금을 찾을 수 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루카복음 22장 42절.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기도의 스승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분께 여쭈어 보아야 한다.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답하시는 것처럼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본질에 대한 빛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스승들은 그분한테 배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보기로 주신 주님의 기도를 살펴봄으로써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듣는 것은 기도에 관한 그리스도의 생각을 깨닫는 가장 빠른 길인 것 같다.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자마자 즉시 눈에 띄는 것은 아래의 특징들이다. 이 기도는 사랑의 기도이다. 주님의 기도는 7가지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청원은 모두 사랑의 행위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를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해 지니는 애정의 관계처럼 가르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당신은 모든 이로부터 환대와 찬미와 사랑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사시고 다스리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표양을 따라 저희도 실제적인 사랑을 가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버지, 저와 모든 형제들에게 영육에 필요한 당신의 힘을 주소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당신께서 저희를 용서하시는 동시에 또한 저희 마음이 모든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당신을 배반하게 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저희가 온 힘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아버지, 당신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저희를 구하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본보기를 따르면 아무런 의문도 생길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는 사랑이라고 결론 짓게 된다.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보아 이것이 바로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의이다.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연구함으로써 기도의 본질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또한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겟세마니에서 그렇게 하신다.
간구하신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탄원하시고 구하신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읊으시는 시편 22편도 간절한 청원의 기도였다.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는 최후 만찬 때에 하신 일치의 기도이다. 그 기도 또한 청원의 기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태도를 볼 때 기도하는 것이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청하면서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기도하는 것은 또한 감사드리는 것이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은 아래와 같이 기도하신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드리면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빵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이라는 복음서의 저자의 기록 속에는 예수님께서 히브리인들이 식사 때마다 빵을 들고 드렸던 그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사의 기도는 히브리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기도였다. 히브리인들은 자녀들에게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는 빵 한 조각도 삼키지 못하게 가르쳤다. 예수님은 히브리인들의 순수한 신앙 교육을 받으셨기에 모든 경건한 이스라엘인들이 지켰던 종교적인 이 규칙을 지키셔야 했다. 성경을 살펴보자. 성경의 각 장에는 기도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 그 인물들의 태도와 말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성경 중에서 전체가 기도로 꾸며진 책이 있다. 바로 시편집이다. 이것은 150편의 기도를 수집하여 엮은 것으로 이스라엘인들의 공식적인 기도서인데 아주 오래된 기도와 성령의 감도를 받은 기도를 담고 있다.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알도록 많은 빛을 준다. 사실상 150편의 시편은 아래와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감사와 찬미의 시편, 흠숭의 시편, 청원의 시편, 용서를 청하는 시편. 그러므로 성령의 감도에 따라 쓰인 이 아름다운 책,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는 단순히 청하는 것이거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흠숭하는 것이고 용서를 청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성경 속의 인물들이 기도하는 태도와 말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가 있고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빛을 얻을 수 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한다.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집트에서 여기에 올 때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셨듯이 이제 당신의 그 크신 자애에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하느님을 흠소한다.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위대하시고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저희 귀로 들어온 대로 당신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다. 주 저의 하느님,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솔로몬은 이렇게 흠숭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서도 당신 같은 하느님은 없습니다. 저 하늘 위의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집에야 오죽하겠습니까? 밤낮으로 이 집을 곧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곳을 살피시어 또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부디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유딧은 다음과 같은 말로 하느님께 향한다. 당신은 버림받은 이들의 옹호자, 희망 없는 이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제 조성의 하느님, 당신의 상속 재산 이스라엘의 하느님, 하늘과 땅의 주님, 물의 창조주님,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조물의 임금님, 부디 저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하느님으로서 당신 말고는 이스라엘 결례를 보호할 분이 없음을 당신 온 백성과 모든 지파가 깨달아 알게 하십시오.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주님, 너무 진노하지 마소서. 저희 죄악을 언제까지 기억하지 말아 주소서. 제발 굽어보소서. 저희는 모두 당신의 백성입니다. 성경 안에는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드가 드렸던 기도와 같은 침묵의 기도도 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보면 기도의 본질이란 인간이 하느님 앞에 있을 때 느끼는 그 필요성에 따라 가장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형식으로 하느님과 통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죄인이 하느님께 용서를 바라는 기도,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하느님께 감사하는 기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하느님께 청원하는 기도,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관상하는 사람이 바치는 흠숭 기도. 결국 기도란 하느님과 나 사이에 친밀하고 살아있으며 진실하고 깊은 통교의 관계를 말한다. 곧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관계이고 말 없이 마음과 생각으로 표현하는 침묵의 관계이기도 하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4번째. 출발을 잘하기.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마테오복음 7장 21절. 바르게 발을 내딛기.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발을 내디디면서 출발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첫 번째 못. 첫 번째 못을 잘 고정시키면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곧 기도. 문제의 심각성이 갖는 핵심을 분명히 하고 계속적으로 되돌아가야 할 기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기도의 영혼이어야 하고 무엇이 기도의 축이며 무엇이 기도의 근본인지, 기도의 근본적인 실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사랑이다. 이 사실을 파악했을 때
나는 기도의 중심에 있으며 기도의 핵심을 쥐고 있고 나의 기도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계속적인 기준점이 되는 틀릴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했는가? 그렇다면 나는 기도했다. 사랑에 있어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기도도 진보하고 있다. 만약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거짓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잘못된 도정에 들어선 것이다. 두 번째 못. 언제나 내 안의 진실을 밝히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느님은 진리시다. 거짓을 견뎌내지 못하신다. 그분 앞에 나설 때 진실된 상태로 나서라. 너 그대로 게으르고 지치고 분심에 빠지고 비참으로 가득 찬 그대로 하느님께 나아가라. 솔직함은 겸손이다. 겸손으로 출발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커다란 중요성을 가진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겸손은 사랑의 첫 번째 요소이다. 겸손을 입은 사랑은 사랑의 참된 보증을 가진다. 함께 걸어갈 여정. 기도하기를 배우려면 다음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 소리 기도를 빈말만의 기도에서 치유시켜야 한다. 둘, 듣는 기도에 도달해야 한다. 셋, 사랑의 기도를 바르게 겨냥해야 한다. 한 단계는 다른 단계와 연관되어 있고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를 준비시키며 서로 구별될 수 있으나 하나는 다른 하나에 통합된다. 소리 기도가 건강하려면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하느님께 마음을 열면서 그분께 향한다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듣는 기도는 이미 전부가 사랑이다. 그러나 들음은 응답을 요구하고 들음은 모두 응답하도록 곧 사랑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 잘 조작된 기도는 항상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주의 깊은 소리 기도, 듣는 기도, 사랑의 기도.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 기도하기를 배우려면 항상 핵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지나칠 만큼 핵심을 되뇌이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은 이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두 마디를 덧붙이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이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기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고 기도의 역동성과 기도의 동적 권능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기도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출발하는 것이다. 기도는 행동이며 자신을 내어줌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며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며 모든 무질서에서 자신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인격으로 바뀌는 것이며 하느님 안에서 실현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단번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이 핵심을 겨냥하는 것이고 겨냥해야 한다. 기도가 이기주의를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기도이다. 기도가 내게 진리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기도가 내게 너의 무질서를 정면으로 바라볼 힘을 주지 않고 그 무질서에서 벗어날 힘을 주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거짓이다. 기도는 내 삶의 확대경이다. 하느님의 선물들이 내 눈에 잘 보이도록 하여 내 안에 너를 위한 하느님의 자애로움에 대해 무한한 감사가 우러나오도록 확대시켜야 한다. 그 다음 너의 모든 비참함을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대항하여 악착같이 싸울 줄 알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내 마음 안에서 뽑아내고 내 삶이 하느님의 참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비참함을 확대시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너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고 물으면 올바르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나에 대해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역시 그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 누가 내게 상처를 입힐 때 이제는 기도하기에 더 이상 감정을 상해하지 말고 내게 상처를 입힌 그 말을 즉시 기도 안에 가져가고 나에게 상처 입힌 이 말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가 자문해야 할 것이다. 상처 입히는 모든 말들은 진리를 담고 있다. 내 양심을 비추는 작은 빛이다. 곧 작은 도움이며 확대경이다. 이제 왜 기도를 할 때 침묵을 요구하고 침묵에 머물도록 교육시키는지를 알기 시작할 것이다. 침묵하지 않고 어떻게 양심 깊은 곳에 들어가 볼 수 있겠는가? 착각하지 말라. 기도에서 진보할수록 확대경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자신을 더욱 죄인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사실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 그리고 투쟁할 때 이미 변화되고 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5번째. 분심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마테오복음 6장 6절. 초보자들. 초보자란 누구인가? 자신이 초보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도 하급에 속하기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소년이 어른처럼 행세하고자 하고 어린이가 어른의 의복을 입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도를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 뿐 아니라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다. 기도에 있어 자신에게 좌절감을 일으키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기도의 초보자란 누구인가? 초보자는 다음과 같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 기도할 때 못 견디도록 실증을 느끼는 사람. 기도문이나 암송 기도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는 사람. 기도가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첫째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를 필요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의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 쉽게 기도를 그만두는 사람. 기도를 견딜 수 없는 하나의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 기도를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나 하느님과 협상하기 위한 도구인 동전처럼 사용하는 사람. 기도를 자신이 해야 할 의무의 도피처로 찾는 사람. 기도 안에서 기도의 위로만을 갈망하는 사람. 분심들. 소리 기도에서 없어지지 않는 상처는 분심들이다. 이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항상 짊어지고 가야 할 한계이다. 천국에서만이 분심이 없을 것이다. 관심의 핵심이 오직 하느님뿐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한계와 더불어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이것과 싸우는 법도 배워야 한다. 우리가 낭비하는 소리 기도는 하나의 슬픔이다. 분심에 빠진 것이 잘못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분심 가운데 있는 것이 잘못이다. 언제나 분심 가운데 있는 것이 기도의 암을 형성한다. 이것을 참고 있어서는 안 된다. 먼저 놀라야 한다.
찌푸림도 없이 이 문제에 대해 태평하게 잠자는 사람은 걱정스러운 습관에 빠지게 된다. 분심은 하느님께 존경을 드리지 않는 예의 없는 태도이기에 우리는 분심에 대해 혐오감을 느껴야 한다. 한 사람이 어떤 사무실 창구에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모른다거나 사무원에게 대답하기보다는 다른 이와 잡담을 하면서 자기에게 건네진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어떨지 상상해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내쫓기고 말 것이다. 분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느님 앞에 부당하며 예의 없는 짓이다. 분심 속에서 하느님과 대화하기보다는 차라리 입을 다물어라. 소리기도는 하느님께로 건너가는 작은 다리와 같은데 여기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다. 하나, 다리 이편에 있는 것, 곧 분심 가운데 하는 기도이다. 둘, 다리 위에 주저앉아서 건너지 않는 것, 곧 하느님께로 가지 않고 낱말에만 신경을 쓰는 소리기도이다. 어린이가 읽기를 배울 때와 같은 일이 생긴다. 단어의 한 음절 한 음절에 머물다 보니 결국 무엇을 읽었는지 모른다. 소리기도는 나를 하느님과 분리시키지 않고 일치시켜 주어야 한다. 시편을 음미하기 위해 그 시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시편이 나를 하느님께 합일시켜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말들에 주의하는 것은 나를 속일 수 있다. 하느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방해한다. 소리기도의 위대한 전문가였던 사막의 교부들이 매우 자주 아주 짧은 기도문들을 바쳤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병든 소리기도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낫게 할 수 있겠는가? 여기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기도문보다 자유기도를 많이 사용하라. 소리기도에 멈춤의 자리를 많이 사용하라. 곧 말하기보다 하느님께 마음을 쏟아부어라. 다시 말해 깊이 추구하기 위해 생각하기 위해 영혼의 호흡처럼 자주 멈춤을 예정해 놓는 것이다. 소리기도 그 자체가 하느님께 신앙의 외침이 되게 하라.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되풀이할 수 있는 짧은 말들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라. 가끔 호흡의 기법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라. 쓰면서 기도하라. 전례 동안 시편을 사용할 때 하느님과 깊은 연결을 도와주는 단어들의 밑줄을 그어보라. 시편의 열쇠가 되는 문장, 열쇠가 되는 낱말의 밑줄을 그어보라. 즉석 검증. 기도의 내부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 기도가 사랑이라면 사랑으로 기도를 검증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사랑은 행위에 있기 때문에 기도도 행위를 통해 검증해 보아야 한다. 기도가 허공을 치거나 현실 도피일 수 있다는 위험도 전혀 가설만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지나치게 재빠르다. 우리 자신을 속이는데 지나친 경향이 있으며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한다. 기도가 사랑이라면 기도의 자연스러운 출구는 하느님의 뜻을 겸손되이 찾는 것이며 그 뜻에 완전히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는 한결 더 긴급한 문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느님의 권능과 함께 그 문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곧 하느님의 빛 안에서 문제들을 명확히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습관을 터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곧 가능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결심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기도를 마치지 마라. 다음 사항은 매우 유익하다. 하나, 결심들은 숙고된 것이고 뚜렷해야 한다. 뚜렷한 결심은 의지가 확고함을 보증해준다. 둘, 결심들은 좀 더 긴급한 개개의 문제들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셋, 결심들은 머리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빛에서 하느님의 뜻을 겸손되이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넷. 결심들은 마음에서 출발하고 하느님께 대한 우리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어야 하며 그 결심이 아름다운 말이나 좋은 감정에 지나지 않도록 하느님의 마음에 쏟아 부어져야 한다. 다섯. 결심들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은 늘 실행할 수 있다. 즉시 실행할 수 없는 의무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의무에 대한 준비는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고 바로 시작하라. 기도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 힘으로 시작합니다. 당신께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도에 튼튼히 양성된 것이고 여러분도 하느님도 모두 실망시키지 않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선 기도이다. 기도는 하고자 하는 의지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자동차가 기름을 채우기 위해 주유소 앞에 멈추었다면 기름을 채운 뒤에 출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유소에 주차하기 위해 기름을 채우지는 않는다. 출발하기 위해 기름을 채우는 것이다. 그리고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다시 공급받기 위해 또 다른 주유소를 찾고 역시 다시 출발한다. 그러므로 기도 후에 어떤 헌신적인 결심으로 출발하는데 습관을 들여라. 내 안에 있는 선은 또 다른 선을 불러일으킨다. 그 선은 다른 승리, 다른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위해 힘을 줄 것이다. 대개 우리는 기도가 기도로 끝나버리는 잘못된 교육 속에서 성장했다. 기도는 사랑이기에 행위로 끝맺으며 행위를 준비시켜 주어야 한다.